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역대 대통령이었던 어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중요한 일 중에서 급한 일은 없다. 중요한 일일수록 급하지 않다. 그래서 더 시간을 두고 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일일수록.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그때도 여호수아 3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눴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했었죠? 지난번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 요단강은 얕은 그냥 연못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냇물이 아니었고, 그때는 또 우기였기 때문에 사람이 충분히 갇힐 만한 깊이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뻐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하여서 여호수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기억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이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것. 힌트는 포도나무와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풍성한 열매였어요. 풍성한 열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1cm라도 떨어 있게 되어지면 그 가지는 죽은 나무가 되어지게 되어지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 그죠? 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그 여자는 기생과도 같았고 여관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집에 숨게 되어지죠. 근데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어떠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행해왔던 것을 내가 다 들고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춰주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거를 통하여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당연히 또 건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거와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설마 어떻게 또 저걸 건너겠어 라고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건너게 되어지죠. 근데 그 설마가 아닌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5장 1절에도 보면 그들이 더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단강을 딱 그들이 건넜어요. 땅이 마르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사기가 올라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가 이 요단강을 밟고 지나왔구나. 저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웠을 때 내가 또 분명히 또 승리하겠구나. 분명히 사기가 굉장히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게 무엇이냐면 5장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펴셔서 보셔도 좋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게 무엇이냐면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할례를 행하라 였어요. 할례는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의식인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언약이 이제 약속이 맺어진다라는 그런 징표였습니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전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리고 불만을 토해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였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식기의 일부분을 잘라냈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잘라냈습니다. 그들이 불편하겠죠. 예를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많이 그런 광경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포경 수술을 하고 학교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엉거주춤해가지고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의식을 하게 되어지면 최소한은 그래도 몇 주 동안은 움직이는 게 불편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듯이 부싯돌로 그냥 돌멩이로 칼을 만들어서 그걸 절단한 거니까 그게 암흑에까지 더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아직 대면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명하시는 게 영적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했을 때 이동이 불편합니다.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되었을 때, 듣고서 쳐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까?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살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전쟁 중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된다는 건 마치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자살하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또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또 할례를 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지 못하였고 불신의 시대로 살아갔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결단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그들을 사기가 올라서 정복하러 막 갈 수도 있었어요. 또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또 며칠 동안 또 안주하고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이루고자 하는 것,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것, 가나안 백성들을 승리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시간 할례를 통하여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다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였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의가 산만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주의를 산만하다 보면 설교 특히 그런 일은 설교를 들을 때 더 많이 일어나요. 설교를 들을 때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조용하잖아요. 그럼 그때 꼭 누가 이렇게 문 열고 끽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애들이 다 어떻게 해요? 누가 들어왔나고 다 이렇게 다 쳐다봐요. 그죠? 고개가 싹 다 돌아갑니다. 그럼 뒤에 누가 있냐면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앞에 봐 하면서 이제 혼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꼭 그것이 끊어지게 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꼭 작용하게 되어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저희가 설교를 들었었는데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붙어야 있어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잘 붙어 있어야지만. 그래서 잔 가지들은 다 천해라고 말씀하셨어요. 필요 없는 가지들은. 그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간 한번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장가지는 그냥 놔두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고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안에서 그냥 장가지는 놔두고 있진 않은가? 쳐내야 될 것들을 그냥 놔두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하게는 내가 오히려 나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가지로 놔두고 있진 않나? 그냥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만을 내가 바라고 간구하고 있진 않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만 바라고 있진 않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 그럴 때 거친 풍랑이 내 삶에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게 잠잠하게 만들어주시고, 깊은 풍랑이 몰아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영혼을 잠잠케 하시고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적군이 달려와서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해요. 신방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머니가 이제 슈퍼 글로서리를 하셨었어요. 제 기억에 저희 가게인지 아니면 다른 가게인지는 모르겠지만 흑인이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많이 이렇게 흑인들이 뭐 인종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커스터머가 흑인들이었어요. 많이 이렇게 훔쳐가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빈번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와칭을 하고 있어야 됐는데, 신방을 가게로 오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일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죠? 눈을 감고 기도해요.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고. 그래서 손님들이 훔쳐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배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말 이 조그만 거 하나 그거 뺏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제가 선택했던 15절 말씀이에요. 사실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다 읽고 싶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구절인 15절만 저희가 본문 구절로 제가 정하였는데요. 본문에 나왔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곳에 갔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미리 기다리고 계셨고, 그것에서 잘 보이지 않을 때 내 편입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신을 벗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의 더러운 것과 거짓의 그 신발, 엄청 먼저 더러운 곳이 닿는 곳이 신발이잖아요. 거짓과 더러운 것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번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신발을 벗었을 때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앞서 찬양했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룻기서에서도 나오는데 이 보아스야 그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 상대방이 그것을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신을 벗어서 이 보아스에게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
상대방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는 것, 그것이 이 신발을 벗는 것을 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이 여호수아처럼 이 호렙산에서 그 신을 벗으라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도 그 신을 벗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알기에 모세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 같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기에 순종하기까지 모세는 굉장히 많은 착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하라, 그 말을 전하여라, 뭐 여러 가지 말할 때 이 모세는 무려 7번이나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투덜대고 뺀질뺀질 거립니다. 쉽게 말해서 뺀질뺀질 거려요. 그래서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이 신을 벗기에 순종하기까지의 7번이라는 그런 착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 그렇게 하는 거구나.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까지, 행하여지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입으로만 주님, 그냥 주일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권을 인정해 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적인 성경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 신을 벗어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신을 벗어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권을 온전히 다 가지기 위하여서 그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신발을 우리에게 벗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손에 무언가가 내려놓으라고 할 때, 손에 있는 걸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할 때 손 위에다 무언가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지라도 영원한 왕은 그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해내었을 때 내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왕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인정할 때,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감사할 때 흘러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 감사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미국은 전쟁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전쟁은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매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벗어나서도 더 심하게 영적인 전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쓰러지게 하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우리가 주인 되게 하려는 그런 영적 전쟁들이 너무나 살벌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늘도 또 일주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멋있게 차려입고 아무리 잘 나갈지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민 중에 있을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영적 전쟁인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고, 또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기뻐하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교만으로, 또 우리의 고민 속에서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였던 것들, 또 주님 앞에 신을 벗지 못하고 온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얻었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냥 내 생활 속에서 앞에 급급하였던 것들만, 내가 계획했던 것들만 이루기 위해서 나갔던 모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세워지게 하셔서 그 어려웠던 순간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그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인만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